계속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어제의 말씀까지를 이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원리와 그러한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그 우상제물을 먹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네 가지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왜 그들이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예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었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죠. 그러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음행의 그러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또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반항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따르라 그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사도를 통하여 말하여 주셨었는데 분명히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그 지식으로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동일하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죠.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와 살에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는 성도가 어떻게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두 가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같이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한 몸,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해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걸리게 되면 가족 중에 한 명만 걸려도 온 가족이 다 격리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한 사람이 그 우상 신전에 가서 먹고 나서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것이 온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형제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있는 그 떡,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입으로 같이 너희가 함께 교회에서 그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너희의 형제와 자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한 몸 된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20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방 제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과 귀신이 무엇의 차이냐라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천사들,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상신전에 가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과 함께하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교제한다나,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장과 주의 성창과 귀신의 장, 사단의 악한 영과 교제하는 그것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지금 우상신전에 가서 이들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상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세력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우상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에 23절 말씀에서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를 통해서 말하여 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 25절, 26절,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가서 팔고 있는 것은 그냥 양심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 파는 그러한 그 고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우상제물로 나오는 그러한 고기가 많은 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기가 많죠. 그러나 그러한 고기들에 대해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자가 청하여서 음식을 같이 식사 대접을 할 때에는요, 그냥 그 차려놓은 것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사갖고 오셨어요? 이게 우상제물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하고 우리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때에도 한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불신자의 그러한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옆에 같이 간 그러한 사도와 같은 같이 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죠.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이 우상제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거 우상제물인데요? 그러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때에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사도의 양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심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틀린 게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앞에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제물이며 우상신전에 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당연히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 24절 말씀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유익,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이러한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죠. 요즘에 이러한 코로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세요? 어떻게 무엇을 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본질적인 것조차,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본질적인 것조차 남의 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분명히 용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남의 양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서,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일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양심이 있고 또한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의 그러한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권리를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고 마땅히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겠죠. 이것을 만약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막 이리저리 획획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사실은 이 목적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 세상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면 세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알려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었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반응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고요. 또한 사도를 뒤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은 또한 사도가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길을 또 본받았고, 우리는 믿음의 그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